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규가 아멘을 크게 해서 참 힘이 납니다. 4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에 가득한 이 복된 아침에 주의 전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입니다 하고, 우리 방송실에서 PPT를 띄워주면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시작! 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귀한 생명을 믿습니까? 누가요? 나요? 아니요. 당신은, 내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구원서정의 9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어떤 단계를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소명, 부르심의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이에요. 1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초청으로 인도하시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고, 2월에는 그 초청이 하나님의 회복임을 믿는 귀한 회복의 말씀을 들었고, 3월에는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룩의 삶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4월은 어떤 단계냐? 그러면 4월에는 바로 생명의 단계로, 그 부르심은 생명이다, 생명으로 불러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소명 부르심의 단계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단의 신앙 원력에 따르면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삶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이 장애인 주일을 함께 보내기를 소망하고, 이 장애인 주일을 보낼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침받지 못했던,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을까요? 나음을 받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 역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관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면서, 그 연못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세상의 시선은 그 연못,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죽어가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쓸모가 없는 존재,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 그것으로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그들이 바라는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의 생명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도 38년 된 병자처럼 그 주변에 있었던 병고침을 받기를,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의 손길을 바랬던,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그 환자들처럼 우리가 고침 받을 수 없었던 그 죄악된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단순히 주님, 나의 문제, 나의 질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전인격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규가 아까 아멘을 크게 했는데요, 안 읽어가지고 창규만 하면 크게 읽어볼까? 시작. 아니요, 목소리가 아까랑 좀 달랐어요. 좀 크게. 시작.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크게 창규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들의 음성, 아들이 누구예요?
저 아들인데. 제 음성이요?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네. 본문 2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살펴보고 항상 대입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육적인 죽음,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여기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시죠? 아니라고요? 아니면 안 되는데. 제가 4월 달에 월사 금요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조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에는 살아나리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명이요? 단순히 육체가 숨을 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 조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육적의 생명,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까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정말 절망하면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38년 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그 삶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은 바로 조의, 생명의 음성, 살아나는 음성, 그의 영혼과 육체가 조의, 생명으로 활력이 가득 찬 그 음성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바로 희연아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음성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한계와 장애, 그리고 죄악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세상을 등 돌리고 싶을지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버텨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살아가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저도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리고 싶고 포기해 버리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러한 일들이 매 순간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놔버리는 거예요. 제일 쉽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다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뒷수습이 더 힘들어요. 버티고 견뎌내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낼지 머리를 맞대고 모으고 우리가 뭉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해결이 일어나고 지혜가 모여서 어떠한 방향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있겠다고 하셨어요? 네, 내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잘 행동할 수가 있단다, 창규야. 잘 안 들으면요 엉뚱한 일을 하죠. 잘 안 들은 사람치고 제대로 똑바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도 잘 안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해도 그대로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후회가 많고 매일매일 좌절하고 쓰러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맞나 스스로가 계속 채찍질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맞나 그냥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더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여야 돼요.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들어야 잘 행동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잘 들으시고 잘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24절에서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누가요? 내가.
오늘 본문 24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떤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이것을 믿는 자. 잘 들어야 잘 믿고 잘 행동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옮겼느니나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바이노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경계를 넘어서 거처를 완전히 옮기다. 그래, 내가 서울 살고 있으면 경기도 가서 살고, 내가 만약 전라도 가서 살고 있으면 경상도 가서 살고,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인데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완전한 이민을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해요라고 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소를, 거룩하신 그 영역을 구분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장소로, 생명의 시간으로, 생명의 그 존재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바로 밟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핵심을 믿는, 핵심을 이해하는 주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눕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듯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좌와 우를 나누듯이 차별하고 배척하고 여러 시선과 행동들을 차별하여 그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망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 다시요. 여러분들이 사망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망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메타바이노,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어떻게 옮겨져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고백하는, 행동하는 그 믿음에서 바로 내가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그곳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나이에 대한 제한, 육체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제한, 그리고 삶의 풍성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망의 경계를 넘어서서 생명의 나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인물처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과 죄와 억눌림 속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자신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려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오후에 그래요, 우리 나갔죠, 서아야? 부활주일에도 우리 서아가 계란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달걀을 전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하면서 어떤 마음이 어땠어요? 아이고 참 사람들이 각박하다, 아이고 참 그렇다, 그런 마음을 많이 경험하고 아이고 이거 주는 것이 참 민망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려진 자입니다. 이미 살려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해야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자유죠. 우리는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바이노,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1월에서부터 4월까지 이제 소명, 부르심의 단계들을 쭉 거쳐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 주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